Recording in progress.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민족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집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때 야곱이 피신했던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구글 맵으로 살펴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무려 1100km가 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 맵 검색을 해보니까 1114km가 나오는데요. 승용차로는 14시간이 걸리고 걸어서는 189시간, 즉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가면 8일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서 20에서 25km씩 이동한다고 하면 36일에서 45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기준이니까 도로나 이동 상황이 좋지 않고 중간에 먹을 것도 구하거나 또는 강도들을 피하거나 여러 자연재해들을 피해야 한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이 피신한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야곱의 족보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었고, 라반이 바로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레아와 라헬은 모두 야곱의 부인이 되고 12지파 중에 중요한 조상들의 어, 어머니들이 됩니다.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을 때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뭐 광야를 거쳐온 그 일들뿐만이 아니라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형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들도 알게 될 것이고 라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결국 야곱의 약점이 되고 맙니다. 처음 라반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나는 피부치라면서 야곱을 극진하게 환영해 줍니다. 야곱도 의지할 곳이 생겼으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달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조카이긴 하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보수를 주겠다 제안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라반이라는 사람의 용의주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조카라고 하지만 일단 의심부터 해서 한 달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행동을 다 지켜봤겠죠. 그리고 라반에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야곱이 조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득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보수를 어떻게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입장일 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카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너의 말을 들어보자며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습니다. 라반과 노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다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사다리꿈과는 이 야곱의 상황이 점점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한 달간 별말이 없었지만 이런 일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를 붙잡아두려 했고 야곱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 모든 말들을 했던 것에 대해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큰딸 레아를 라헬을 믿기로 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 하고 큰딸까지 야곱에게 시집 보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 라반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얻게 된 장자의 권한, 이 부분 역시 라반에게는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입니다. 이 두 여인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시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합니다. 자,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선한 이미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니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눈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본문에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할 때 이 부드럽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크라는 단어는 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의 시력이 약하면 무언가 볼 때 찡그리니까 예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총기가 없거나 또는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눈에 보았을 때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언니 레아와 달리 동생 라헬은 사회성도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만날 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눈에 보이는 라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자, 라반은 어쨌거나 자기의 두 딸, 그중에 약해 보였던 레아를 어떻게든 야곱과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죠. 그래서 라반은 레아를 원 플러스 원처럼 끼워 팔기를 시도하는 이 꿍꿍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던진 미끼를 물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결혼의 대상이 전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꼼짝없이 라반의 종이 되었고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냥 그 아이라고만 뭉뚱그려 이야기합니다. 자, 무언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이렇게 어정쩡하고 정확하지 않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년 동안 혹시 레아가 다른 사람과 만나 혼인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시집을 만약에 못 간다면 야곱에게 같이 끼워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7년간 일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왜 7년을 제안했을까요? 고대 중동 지방에선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처가해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동력과 또 자손의 탄생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해서 갚겠다라고 일종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지참금은 가장 많이 주는 경우가 50세겔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50세겔 정도의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0.5에서 1세겔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계산하기만 해도 뭐 1세겔을 받았다고 하면 2년 정도 시간이 되겠고 0.5세겔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4년 정도에 해당하는 4년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7년을 제한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선 가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던져야만 라반이 자신을 홀대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불평등해 보이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려면, 대출을 하려면 이자가 그만큼 붙은 겁니다. 라반도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삼촌과 약속한 대로 이제 둘째였던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다,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방으로 보냅니다. 자, 속은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장인이 된 라반에게 따집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왜 나를 속였냐? 야곱이 따지듯 묻죠. 그러자 라반이 야곱이 꼼짝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26절에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이미 첫째 형을 배신했고 속였고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권한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 역시 자기가 속였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7일 동안 또 혼례 기간을 보내면 그러면 둘째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라. 합해서 14년을 종처럼 부려먹겠다고 하는 이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칼빈의 많은 비판이 있지만 아마 이 라반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적나라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라반을 비난합니다. 만약 라반에게 딸이 10명 더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기꺼이 이런 식으로 그 모두를 처분했으리라. 그는 이 불법적인 매매 결혼의 수치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익의 원천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딸도 장사의 대상물로 내어민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을 능가하는 영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합니다. 오히려 묵묵히 이 장인이 된 라반의 지시에 따릅니다.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불평등 계약이 새롭게 연장된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날 속였냐 묻기만 할 뿐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이고장의 전통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첫째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라반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했던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순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환영해주고 입 맞추고 너와 나는 피부치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다가 보수를 얼만큼 주면 좋을까? 이제 계산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의 제안을 듣겠다. 마치 선택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야곱이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보내고 그게 이고장의 전통이다. 따라라. 아니면 7년을 더 일해라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과정을 보면 야곱이 사위가 된 이후에도 라반은 철저히 자기의 재물만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과 라반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장인 라반을 속이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 살림을 갈라 나오게 되는데, 자,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생활 수련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 중에 14년, 뭐 간단히 계산해도 10분의 1 정도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지만 야곱은 이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때에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 라반에게 속아 살아야 했던 동안에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걸 보고 점점 하나님을 작성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말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됩니다. 작고 느린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큰 변화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서 예수님도
31절에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게 커서 나무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 33절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깨달으심과 동행하심은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처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점점 부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을 보냅니다. 창세기 20장 29절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했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며칠같이 느꼈다라는 건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라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 뒤돌아보았을 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년이란 세월 역시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나 정말 꿈만 같다라고 했던 표현의 또 다른 고백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깟 사랑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런 고생을 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점이죠. 정호승 작가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보면 감설전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을 메고 가서 우물에 메꾼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눈이 우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녹아서 물이 되겠죠? 눈을 아무리 퍼붓는다 해도 그 우물이 막혀버리진 않을 겁니다. 녹으면 바로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담설전정이란 말을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해도 소용없는 것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호승 작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용을 했습니다. 작가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제가 나라는 우물에 눈을 붓지 않고 흙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물은 메워지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물을 눈으로 메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져다 부어도 우물은 우물대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흙을 져다 계속 부으면 그 우물은 메워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우물을 메우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호승 작가의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우물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우물에 퍼부어도 그것이 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흙과 같은 이기심과 욕망, 이 분노들을 채워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막히고 넘치게 될 겁니다. 야곱은 처음엔 자신의 인생이라는 우물에 흙을 채우는 것처럼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을 그 인생의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밭에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밭을 전부 구입하겠죠.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장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의 값을 치르더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취하려 할 겁니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지역에 지하철 하나만 뚫려도 도로 하나만 놓여도 건물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망가지고 더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더 좋은 것, 그리고 확실히 분명하고 튼튼한 제값을 주고 사는 물건들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 세상의 법칙도 그러한데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가치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그물의 고기를 갈라내듯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힘에 이끌려 사는 자들은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말하는 약함이란 말은 아스데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힘이 부족하다, 질병에 걸렸다, 슬픔을 겪는다, 고난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슬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 걸릴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 여유 있고 넉넉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죠.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부러움과 미움,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아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쁘다 말하는 자들보다 슬프다고 말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대부분 물질이나 권력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헌신을 흉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단 한순간도 없는 날들이 있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광야를 방황하고 라반에게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또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바울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선으로 번역된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친절한, 양심적인, 유익한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의 싹스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움과 원망의 흙이 아니라 욕망의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심과 같은 선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